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가장 큰 추위가, 바람도 또 날씨도 온도도 많이 내려간 과정에서 또 갑작스러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마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도 다음에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질문해 오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그 가정에 또 그날 그곳에서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사모하고 날마다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의 참된 목적,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시 여러분에게 먼저 요한복음의 특별함을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더불어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성경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된 소식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생애와 교훈과 모든 말씀 사역의 이야기를 만나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우리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따로 떼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 성경, 세 가지 책들은 공관, 이 한자 말씀 그대로 함께,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선에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 책의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속하였지만 그러나 공관복음에 함께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앞선 세 가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다른 시선으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처음 시작부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런 말씀은 특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없는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많은 특별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 표적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자신을 소개하셨던 자기 선언의 이야기들이 그 요한복음의 중심에 많은 부분에 함께하면서 우리들을 그 표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선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그 7가지 표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7가지 자기 선언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표적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참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7가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즉 표적이지요. 이 말씀을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사실은 주님이 행하셨던 7가지 기적의 사건인데 요한은 그 기적을 기적이라는 말로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은, 이 기적은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표적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기적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은 무언가를 나타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예수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지요. 그 외의 모든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그 표적과 또 그 자기 선언의 말씀이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속에서 2가지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매우 특별한 말씀, 11장 말씀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겠지요. 주님의 표적의 이야기가 마지막 7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오늘 11장 말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 주님은 자신을 또다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7째 표적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의 과정 속에서 주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내가 생명이요 또 내가 부활이라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것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우리 말씀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1장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과 이 가정과 주님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눠왔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갈 때마다 이들은 베다니에 집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베다니에 갈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고 또 주님은 그 가정에 머물면서 함께 그 가정과 더불어 함께 기도로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들의 관계에는요 사랑이 바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해요. 그들 역시 주님을 사랑해요. 또 주님은 그 나사로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주님은 바로 즉시 달려가야 마땅했겠지요. 슬픔당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들 역시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잖아요.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그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역시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럼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다르게 주님은 행동을 하십니다. 병이 들었다는,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사람을 통하여 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그를 만나러 가야 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주님은 이 베레아라는 곳에 머물러셨거든요.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이 주님은 베레아에 그냥 머물러 계세요. 그것도 이틀씩이나 더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런 슬픔의 이야기가 더 큰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모든 이야기, 병든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돌아보면 그제서야 주님은 일어나셔서 베라를 떠나 베다니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곧바로 드러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이틀 동안 베레아에 더 머물렀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발길을 돌려 베다니로 향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토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우리들과 전혀 다른, 아니 우리들의 마음을 뛰어넘는 또 다른 주님의 계획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 어려움 당한 이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기대합니다. 슬픔 당한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사건,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바로 그때를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이틀 동안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이틀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득할 때에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들 모두를 놀랍게 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모든 준비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모든 일을 예비해 놓으셨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화답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바로 지금 모든 사람이 슬퍼하는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곳에 나아가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오늘 15절 말씀에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주님 빨리 가지 않으셨나요? 그들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정의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세우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늦었지만, 그들은 늦었다고 주장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고 지금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 위에 더 온전한 믿음, 더 신실한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제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베다니로 향하여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오늘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시리즈로 7번의 설교를 전한 바 있지요. 그때의 말씀의 초점은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주님을 만났던 마르다,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인을 만났어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얼마나 슬펐겠어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그 가족을 잃었으니 그 아픔, 그 슬픔은 이루 형용하기 없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상기해 놔서 그런 연예인, 최근에 일어났던 연예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바 있어요. 오늘 2부 예배도 똑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클론, 예전에 클론이라는 그룹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로 활동했던 구준엽의 부인 서희원이라는 대만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은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런 러브 스토리도 없어요. 아주 오래전 젊을 때에 그들은 아마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그래요. 근데 상황이 계속 그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서 또 대만에서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갔지요. 수십 년이 흘러갔어요. 서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마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론 구준엽이 그 서희원을 다시금 아마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카톡을 통해서였는지 아니면 문자를 통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시금 만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전에 드디어 그토록 오매불망 삼하던 둘 사이가 만나서 서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3년 전 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소식을 들어 알고 있잖아요. 아마도 가족 여행을 갔었나 봐요. 일본으로요. 근데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독감 및 폐렴으로 인해서 그만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송대관 우리 가수,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직접적으로 그들과는 연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형용할 수가 없지요. 하물며 가족의 죽음 앞에 그 누구가 편안할 수 있겠고 또 그 이웃의 죽음 앞에 그 어떤 사람이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슬픔 당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르다를 위로하고 마리아를 위로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 굳이 자세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행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그 위로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주님은 그 집에 이르렀고 마르다는 슬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소연합니다. 왜 주님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입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르다의 이 이야기는요, 불평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아쉬움, 깊은 아쉬움, 허전함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지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는 이제 아쉬움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 말이 22절인데요. 이 말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마르다가 주님 앞에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기를 원하였고 또 위로를 받았고 더 큰 은혜와 위로를 기대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마르다의 믿음을 결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슬픔을 당한 중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 그의 믿음 자체는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현재의 마르다의 믿음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더 크고 깊고 넓은, 더 높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믿음의 자리로 오늘 마르다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마르다는 몰라요. 자신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고백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먼저 오늘 주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는 믿음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함으로 내 오라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그는 자신의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가 믿고 있는 선에서 이것은 최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서 다른 질문을 던지시죠. 마지막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만남을 통하여 또 다른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이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던 마르다,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또다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또 다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이지요. 마르다가 믿음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산다는 것 자체는 매우 귀한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마는, 그런 오늘 주님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능히 그를 살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마르다를 위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또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은 그에게,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믿음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마르다에게 믿음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초청의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 25절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요,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를 다시금 불러 세운 것입니다. 마르다가 믿음의 초대를 받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마르다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라고 결코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믿는 믿음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믿음의 범위 안에서 늘 감사하고 있었고 늘 기뻐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당한 그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아요.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부활할 오빠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는 오늘 오늘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그 기쁨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제 주님은 처음부터 준비하셨고 예배해 놓으셨고 이제 마지막에 온전히 드러내고자 할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질문 앞에 마르다 역시 믿음으로 또다시 화답하였지요. 그 답을 오늘 우리는 27절 말씀을 통하여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요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믿음으로 드렸던 이 고백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참으로 귀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마르다를 또 다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도 똑같이 대입할 수 있어요. 믿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만큼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신실하심은 나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직은 어린아이 같을 때에는 그 어린아이 같은 정도에서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더 기뻐하게 되지요. 오늘 마르다는 그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는 최선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말씀을 잘 보면 그의 믿음의 지평은, 믿음의 범위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늘 사랑하는 오빠가 살아날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해요. 3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때의 마르다의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제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그는 여전히 믿지 못하지요.
바로 그때에 주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의 믿음을, 현재 그의 믿음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고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40절과 41절 그리고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4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오늘 능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기에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미 말을 하였는데 왜 오라비인 나사로가 지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여전히 그 믿음 안에 갇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닫혔던 마음, 그 제한적인 믿음을 넓혀서 믿음의 질병을 활짝 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돌문을 열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모든 만물의 준비가 되었고 이미 그를 살릴 것을 분명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지금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죠. 이는 그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사는 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네요. 결론의 말씀을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처럼 이 일은 표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을 통하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표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날 나사로가 새롭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었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는 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들만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와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똑같이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질문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온전한 믿음, 더 신실한 믿음으로 나올 것을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초청 앞에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답을 준비해 왔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준비한 3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첫째부터 3번째까지 말씀, 나는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더 많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지평을 넓어 주셨으니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지 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